다양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르고 정말 특별합니다. 그렇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도 모두가 다 다르죠. 간증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주셨는지도 알게 되죠.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속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간증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분은 어느 날 찾아온 이 우울증과 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요. 정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나셨다는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미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미입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어머니는 힘들거나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면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엄마와 나도 죽으면 각자 다른 곳으로 가고 아버지도 이미 다른 곳에 있어서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 어딘지 알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힘드셔서인지 어머니는 미신을 많이 믿으셨어요. 매일 아침 뒤뜰 큰 나무 아래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가족들의 안위를 빌었고, 1년에 한 번씩 귀신 노는 날이라 불리는 날에는 우리 집에 귀신이 오지 못하게 사람이 드나드는 길목에 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귀신은 길로 걸어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신고 간다며 신발들을 모두 뒤집어 놓으셨어요. 당연히 제사도 지냈는데요. 어린 저는 어머니를 따라 제사상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마음을 드리며 그런 삶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큰아버지가 오셔서 집안 마당에 있던 복숭아 나무에 손잡이가 대나무로 된 하얀 먼지털개 같은 것을 묶어놓고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얼른 대나무 입구를 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모두 지켜보았는데요. 어머니에게 큰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물으니 병주는 귀신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가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를 위해 해주신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고, 그 후로는 몸도 덜 아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밖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 새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는 며칠 동안 계속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쉿, 조용히 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 라고 하니 소리가 또 끊겼어요. 그때부터 그 소리는 가끔씩 잠자기 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무당인 친척 할머니가 오셔서 며칠씩 주무시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방방마다 팥을 한 움큼씩 던지기도 하고, 부적을 쓰는 빨간 액체로 우리 삼남매의 등에 한문을 크게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구슬나기도 하셨어요. 또 우리가 몇 살에 결혼할지 점도 봐주시고 할머니에게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무섭고도 신기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특별히 신기했던 일은 할머니의 빨간 머리 장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언니와 사탕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귀신에게 준다며 사탕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고 했어요. 제가 따지고 대들자 기분이 나빴던 할머니는 귀신은 여기 있다며 머리에 꽂았던 작은 머리 장식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얇은 끈으로 된 빨간색 리본이었는데 그게 바닥에 놓으니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를 내면서 마구 점프를 하였어요. 의심이 많았던 저는 혹시 낚싯줄이 있나 하고 유심히 보았는데 정말로 혼자 움직이며 소리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탕 몇 개를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TV에 나오는 신내림을 받는 이야기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굿 이야기, 귀신, 임사 체험 등의 신비한 이야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밤늦게까지 아주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온다고 하시며 굿을 연구하던 교수가 결국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후로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관심을 끊으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불을 켜놓아야 잠이 드는 날들이 많아졌고 어둠 속에서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침대에 베개 2개가 놓여 있으면 나머지 1개를 귀신이 와서 베고 잘 것 같아 불안해서 얼른 치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를 혼자 감기가 무서웠어요. 왠지 귀신이 천정에 매달려 함께 머리를 감을 것 같은 생각에 친구를 욕실 앞에 앉혀놓고 머리를 감은 날도 있었어요. 계집 앞을 지날 때면 빨간 눈의 귀신이 계집 안에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귀신과 연관지어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죽는데 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어요. 급기야 30대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위해 사는 것만 같아 그나마 젊음마저 없어지면 살아갈 의미가 정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죽는 것이 덜 비참하고 멋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 잘하는 평범한 사회인으로 보였겠지만 매일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저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싫었고 저 역시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편했던 저는 점점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불안한 제 상태를 들킬 것 같아서 아주 어린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친 여자처럼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지고 칼로 손목을 그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활이 절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힘들게 살다 보니 점점 마음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오빠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성경을 가지고 교제를 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셨어요. 역사라는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에 대한 전기문을 읽은 후 이건 신화야 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4대 성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모두 끔찍하게 죽었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한 말씀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에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 오랫동안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 무심하게 들었는데 반복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그제서야 고민이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사는 건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괴롭습니다. 저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선포된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가 주가 되려 하심이었고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온갖 더러운 것과 많은 뱀들,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듯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어찌할꼬 탄식만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믿지 않았다고, 제가 주인이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사건을 믿은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입으로는 말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느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천국행 티켓과 같은 고마운 존재일 뿐 실제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늘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했고 성경 말씀은 지켜내야 하는 것들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또 하나의 짐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집착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불을 끄고 혼자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저의 온몸을 이리저리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듯 가볍게 제 손에서 발로, 머리로 이것저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는데 저는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제 입은 마음대로 움직이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방언기도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를 함께 외쳤더니 얼마 후 사라졌어요.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 후 귀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죽고 싶다는 마음과 우울함은 제 생각이 아니라 배우 세력 마귀가 넣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자살 충동이나 우울함이 생길 때면 이것들 또 시작이네 라며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마음을 먼저 지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 했던 제가 창조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레 위축되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며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은 천국에서의 진짜 삶을 준비하는 기회이자 선물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살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게 되고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가볍게 승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처럼 영적으로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는 인생이 정말 천국 삶을 준비하는 기회이자 선물이라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는 우리 김선미 자매님께 축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날 시간인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원파 교회에 빠져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선요. 정말 이제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윤정희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정희입니다. 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원파 교회에 빠져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서 의류 사업하는 조카를 소개시켜 주어 교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일주일마다 오가며 정성을 다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놀이동산에 놀러 가서 귀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들어갈 때는 따로따로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거의 안겨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도 열리고 이 사람이면 평생 나만을 사랑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의류 사업한다고 하더니 노점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돈도 가져다 주지 않아 제 퇴직금으로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도 나를 속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순간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옷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옷장사는 매장을 확장해가며 직원도 20여 명 되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돈 벌고 성공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어요.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좋은 차, 좋은 옷을 사주었고 사업상 맛있는 집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저를 꼭 데려가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당신은 비위가 약하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돼 하며 대신 버려주고 설거지는 남편이 다 해주었으니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롭고 쓸쓸함이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은 채워지질 않았어요. 특히 저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어려서 엄마를 따라간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이 끝이 없다는 말에 두려워서 교회를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옥은 확실히 믿어졌거든요. 길가에 붙여진 빛바랜 전도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들어가 보니 구원파 교회였어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 팔복이 대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너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눈물만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 서럽고 두려운 마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 지옥만은 안 가고 싶었는데요. 전도 집회를 참석하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그 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가자고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믿었거든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죄 회개 기도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전도 집회를 앞두고는 장사하며 알게 된 손님들을 집회 장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밥 먹이고 데려다 주었어요. 작정헌금으로 몇천만 원씩 아까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남편에게 교회 전도인으로 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전도인은 전임 사역자인데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울에 있는 선교본부에 헌금하고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교회 건축 헌금이 모자라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해이가 느껴져 이사를 하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의류 대리점을 하면서 다른 대리점과 매출로 경쟁하며 살다 보니 마음에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차, 좋은 집,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다 보니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장을 관리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에 매워서 살다 보니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헛된 삶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늘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구원파 교회에 나갔어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은 교회를 찾았다는 마음에 또다시 열정을 내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구원파 교회에서도 열심 있고 전도도 잘하고 믿음 좋은 자로 인정받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유튜브에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는 오직 주만이라는 간증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는 것 같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봐라.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며 간증을 들어보라고 하길래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 말씀이 확실한데 당신 왜 그래? 하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야 믿었어? 교회에서 다 듣고 배웠잖아.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너의 삶을 봐라. 뭐 변한 것이 있냐고 하며 그동안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도 오직 주만이를 봐보자. 구원은 받았으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구원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캐나다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만난 학생의 간증을 듣는데 책을 워낙 많이 봐서 아주 똑똑하고 냉철한 학생이 예수님의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 앞에 의심되었던 생각을 접었다는 말에 저도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되었었는데 생각을 접을 수 있다는 말에 내 느낌과 감정을 접었습니다.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제가 구원받고자 할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 학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저에게도 영생의 물을 주세요 하며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아닌 내 힘으로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금방 지치고 힘들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기만 했어요. 그냥 불러보는 메아리치는 기도였어요. 적당한 평행선 위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놓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저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하잖아.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부족하고 연약해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천국은 가는데 하며 영적인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는 누구를 믿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고 살았단 말인가? 나의 영적 실상이 모두 벗겨지니 저는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어떤 간증에서는 요한복음을 20번 정도 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인다고 하길래 저도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고 김성노 목사님 다시 복음 앞에 설교를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인류에게 증거를 두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에 이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시는데 내 삶에서 주를 믿는다고 살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그저 지식에 불과했구나. 그제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니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니 통해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증명된 예수님이신데 너무나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은 마귀가 지은 죄, 창조주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전부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토록 내 힘으로 얻어보려 했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된 순간 감격이 되어졌어요. 저는 지옥에 갈까봐 교회를 다녔고 죄사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지만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마음에서 평강이 없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게 되니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음파 교회의 죄사함의 교리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론에 불과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내 열심으로 해야 했지만 부활 복음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실제의 생활이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교리로 인도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정한 하늘가족으로 만날 날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부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올케는 그동안 신앙생활의 한계로 영적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전했어요. 며칠 후에 스스로 영접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올케는 그동안 구원파 교회에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 부모님은 그 교회에 안 나가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했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말에 이렇게 간단한 거였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케는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전하며 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올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친정엄마는 아니 봄이 아빠는 왜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냐 하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하며 40년간 내가 잘못 믿었다고 하시며 올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다니는 것이고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새벽에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갑상선 저하증이라 의사도 절대 피곤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구원파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생활이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저에게 새벽 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일꾼 언니가 아니 새벽에 깨어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야? 주님께 기도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에 참석해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내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해가며 이해해 주길 바랬겠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자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후에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상관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새벽에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여 하고 부르면 마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먼저 승리하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일꾼 언니가 새벽 기도는 아무리 아파도 몸을 끌고서라도 나오라고 해요. 영적 기도는,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작은 교회 지체들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고음파 교회에서 가르친 원리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갈등 한 번 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부활로 영적인 세계가 선명히 보이니 삶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적당히 세상적인 죄와 타협하며 나태하게 살았던 삶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다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네, 우리도 꼭 새벽 기도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죠? 네. 네, 새벽을 깨우는 자매님의 이 기도가 항상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주님의 뜻이라 아무것도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